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 6절, 다니엘서 9장 3절,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3월 2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4월 16일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을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됩니다. 보통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우리식대로 40일,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지켜가야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나가야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의 대표적인 일이지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늘 힘써서 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순환을, 죽음을 기억하시는 것. 둘째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꼭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잘 서술해 놓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만든 이후에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참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창조의 사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특별히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흙으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미약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미천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먼지 이런 표현들로도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한편으로는 흙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만든 미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 9절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코에 루아흐, 레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기를,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또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코에 생기에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참회와 속죄의 기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행하였던 사순절의 한 가지 전통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순절 전통에 맞추어서 행하였던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수요일, 제수요일에 맞추어서 이 제를 이마나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던 예식을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전통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지키는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제수요일이 되면 실은 이전 전해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종려 가지를 잘 모아서 말렸다가 그것을 이때가 되면 다시 태워서 재로 만들고요, 그 재를 사용하여서 이 제의 수요일에 이마와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앞쪽에 나오셔서 이 제의 수요일에 십자가를 긋는 일을 함께 나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목회자나 또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또한 귀로 들으며 우리 스스로 되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실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그으면서 앞선 사람이 뒤에 사람에게, 목회자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흙이시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듣고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곤 하였었지요. 또 다른 말씀이 사실은 더 있는데요, 전통상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기억하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듣고 함께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제수요일날 십자가를 그으면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예식을 진행하였던 것이지요. 왜 이렇게 제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우리의 이마와 머리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제 십자가를 간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사실은 왕을 또는 권력자를 모셔드린다, 메시아를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흔들면서 함께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헤롯 왕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왕위에 오르시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탐욕과 욕망을 바라면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램과 욕망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참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도 이 종려주일에 맞추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한 것이 오래전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고백하는데요, 돌아보면 이 사순절 또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제 잔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제 혼주머니에 주님 주시는 물질이 풍족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적어도 이 사순절은 제 수요일에 제로, 우리가 그렇게 흔들던 종려나무가지가 헛되고 헛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제로 만들고 이 제로 십자가를 그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지난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결국은 흙에서 온 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땅에 그냥 왔던 것처럼 그냥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흙에서 온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가 제 잘난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직 거룩한 영을 덧입었다고 한다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다시 재확인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이전의 사순절의 기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오래 하실수록 오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이 고난당하셨구나,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 먼 옛날의 추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번 사순절에는요, 이번 고난주간에는요, 주님의 고난 온전히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묵묵히 지시고 이 길 따라감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빈 무덤의 현장에 우리가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 아픔 없으면요, 주님 부활하심의 그 빈 무덤에 온전한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요, 다시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 옆에 거룩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제 십자가 꽉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2022년 사순절에는요, 다른 거 다 있더라도요, 이것 하나 꼭 기억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새 본문의 일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새 본문에 계속하여 이야기되어졌던 것,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본문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것,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자에게 권고하셨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위에 앉으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위에 앉으시면 그 죄가요 도풀도풀하면서 우리의 온몸을 감싸겠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죄를 뒤집어 쓰면요, 안 그래도 흙과 같은 존재라서 볼품없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면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참으로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죄에서 뒹굴었다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 죄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 마음을 가지고요, 제 위에 앉아서, 그토록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여서 그냥 좋은 자리, 높은 자리만 서 있었는데요, 그것 이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 십자가 붙잡고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서 뒹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 가운데 익숙하여 살지 마세요. 죄와 버타여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부끄럽지만 여러분, 알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죄도요, 한번 눈 딱 감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탐욕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에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러 번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죄에 익숙하지 마시고, 죄와 버타지 마시고, 거듭나셔서 돌이키셔서 죄에 앉으셔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힘을 부으셔서 거듭나시고 진정한 구속과 구원의 소유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새 본문 가운데 죄 위에 앉았고 죄를 뒤집어 썼던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 위에 앉고 죄 위에 앉으면 어떤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요, 당시 최대 강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 강국,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악이 악인 줄 모르고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였더니 요나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니요, 게다가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는데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요. 사흘 길을 걸어야 그 성읍을 오고 한 걸음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셔서 징계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해서요, 사흘길 걸어가야 이 성읍을 한번 걸어갈 수 있는데 사흘길 걷지 않고 그냥 단지 하루 걸으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것도 큰 목소리도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뭐라 이야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들 다 죽어. 40일 지나면 이제 니들 심판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요, 니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니들 심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작게 이야기한 참으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합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요나는 작은 목소리로 전하였는데요, 사흘길도 아니고 하루만 그렇게 걸어가며 무성의하게 그렇게 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어찌합니까, 우리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통회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 위에 앉아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부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주심을 통하여 이 심판의 자리에서 변하게 해달라고,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렇게 메어 달렸더니 니느웨 왕이, 오늘의 이 시간 그 아시리아의 왕이요, 그의 왕복을 벗고 나와서 그렇게 제 위에 올라서 함께 동참하여 통회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심판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방랑자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아니 우리의 일평생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다시 니느웨 백성들처럼 제 위에 앉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에 붙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못하여서 이 시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지 않았기에 이 세상이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통회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처럼 제 위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또한 제 위에 앉은 사람이고 회개의 자리에 선 사람인데요,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제일 먼저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왕조, 여러 왕들을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들의 총리 역할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그 땅, 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포로지에 있어서 포로로 살아가면서도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을 섬기지만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때로 왕이 그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짐도 당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그가 살림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졌지요.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의 예언을 내서 이야기되었던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즉 예레미야 예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예언을 잊고 살았던 그가 마침내 이 예언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다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의 폐허를 다시 온전케 해주셔서 성과 성벽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기도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 다니엘은 주저함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 역시 제 위에 앉아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이, 회복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행하였던 그 삶을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비롯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희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침내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비롯하여서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조금은 참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있다 생각하였는데요, 마치 모래를 움켜잡았을 때 모래가 다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제 위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것이냐 하였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라기는 다니엘처럼 다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하나님 되시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 위에 앉은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인데요, 이 시대 아각의 후손인, 이 아각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이 아각의 지파, 아각의 사람들, 아각의 후손들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늘 분쟁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이 포로지에서도 또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의 대표라고 여겨졌던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이인자인데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다른 신하들은 절하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르드게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꾀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특정한 시기에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은 다 처형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 왕이 도대체 이 하만이 뭘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조서가 이제 전국에 뿌려질 것을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백성들과 함께한 일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위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재를 뒤집었습니다. 재에서 뒹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만이 행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 죽게 된 백성들을 이리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에스더를 향하여 너만 살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자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에 누워서 뒹굴며 울부짖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놀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재 위에 앉아 재를 뒤집어 쓰고 재에서 뒹굴며 울부짖어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하만이 행한 그 꾀로 인하여 결국은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죽임의 위협에 처했던 유대인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와 이김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찌 살아야 되나 답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합니다.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걱정을 붙잡고 재 위에 앉아 재를 뒤집어 쓰고 재에서 뒹굴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르드게와 백성들에게 이김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김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의 기간 다른 것으로 분주하지 마시고 다시 제 위에 앉으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뒹굴며 우리를 죄로 인하여 참으로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고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김과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 그 어느 시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꼭 필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시작되어진 어려움이 정말 끝도 없이 다가오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시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함께 실천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사순절이구나, 사순절 지났네,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번 2022년 사순절에는요 꼭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 이야기들을요 실천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듣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오래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묻잡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 여러분 삶의 시간을 성별하셔서 이른 아침도 좋고, 여러분 식사 후에도 좋고, 여러분 밤 늦은 시간 잠을 청하기도 좋고, 꼭 시간을 성별하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탐욕과 거짓, 교만과 자만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 죄 행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죄이지요. 그러니까 탐욕과 욕망, 거짓과 교만과 자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습관화된 패배의식과 좌절, 그리고 우울함에서도 벗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실패했으니까 실망하라고, 우울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우울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이르실 것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부정한 삶을 이제는 바꾸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정한 것, 악한 것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도록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분별한 욕망에 대하여 절제하십시오. 사순절은 절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절제하고 또 절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쳐서 절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 다시 전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전쟁과 테러, 다툼과 분열이 일상화되어졌습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남녀는 다르다고, 부모와 자녀는 다르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규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눔과 분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일치와 화해,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그 누구도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를 비롯하여 오미크론, 이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먼저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죄에서 뒹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가슴을 치며 죄 위에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희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와 백성들처럼 다 죽게 되어진 지경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이김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사순절을 이겨낸다고 한다면, 사순절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나가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오신 그날에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 기도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 희망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고백하시며 제 위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흙에서 온 몸을 깨닫고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더하셨음을 깨닫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서 제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죄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아가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이김과 승리의 역사를 위하여 제 위에 앉아 울부짖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